학교 다닐 때 4대 문명 발생지를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나일 강가의 이집트 문명, 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근처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황하 강 주변의 중국 문명, 또 인디아 강 주변의 인디아 문명. 사실은 제가 찾아봤어요. 기억이 맞나 해가지고. 모두가 무엇을 주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강을 주변으로 도시와 문명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한강, 그죠? 영남에는 낙동강, 포항에는 형산강, 강을 주변으로 도시와 문명이 형성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끈질기고 어디 갖다 놓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90여 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강국인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어디에 가든지 현지에 잘 적응해서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끈질긴 생존 이 본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리나라가 원래 약소국가다 보니 늘 정치적 불안정, 그죠? 격동의 세월에 저절로 훈련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끈질기게 살아남는 민족 근성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정치적 변동이 아주 많은데 이번에도 탄핵이 일어났고 지난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탄핵이 일어났고 그 시절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탄핵 이후에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쓰여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장례식이 되고 나면 장례식 때 꼭 부르는 찬송이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넘어가는 강, 건너는 강을 상징적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참 중요한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딱 발을 내딛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사가 좀 길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모세가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다 이겨나간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가슴속에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꿈과 희망이 그들의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헤치고 어려움을 헤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역사의 마지막 열매를 맺는 장면, 그 긴 고난의 세월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모세는 없었어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광야 동안 민족을 이끌면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고 모세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어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남긴 이 위대한 가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이르고 요단강을 넘어가야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약속을 누리게 될 터인데 이 위대한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될 것이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갔는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것이 슬픔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것이 핍박의 모습으로, 절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넘어야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던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야 될 강이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건너가는 결단을 하자는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14절 말씀. 오늘 이 언약궤라는 것은요,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언약궤라는 용어가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담겨있는 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제사장을 앞세워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기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건너가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단강도 믿음으로 제사장을 앞세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믿음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을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 계약이 맺어진 우리 영적인 관계가 나와 하나님 사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값주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물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과 같이 가로막고 있는 이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탁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약속을 탁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앞장 세워서 요단강에 들어가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건축 사정 속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는 여기가 산이었어요. 그래서 해도동에 있었지만은 이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탁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산지를 저희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련의 강, 고난의 강,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숱한 강물을 우리는 뭘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건너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는 거예요. 즉 우기였어요. 우리로 치면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니까 물 수위가 탁 올라가고 그리고 물이 많아지고 물이 급하게 흘러가고
넓고 깊은 물이 무시무시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건너갈 때가 아닙니다. 좀 기다렸다가 건기가 되면 수면이 좀 낮아지고 물도 잔잔해지고 그러면 그때 건너가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이렇게 물이 많을 때, 위험할 때 건너가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은 건너갈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물을 건너가라고 할 때 배를 준비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뭐 다리를 놓아준 것도 아니고 무슨 설비나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물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이 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갔던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 때, 내가 보일 때 답이 없을 때, 내가 보기에 길이 없을 때, 내가 보기에 해도 안 될 것이 뻔할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들을 순종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 우리가 보니까 광야길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보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 아무리 상식적으로 연구해도 건너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지 못합니까? 이런 말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저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아니다, 지금이 바로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려놓았을 때 믿음의 사람은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삼화 목사님을 가끔 만나면 저한테 얘기해요. 동북교회 성전 건축 그때 하지 못했으면 못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 있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고 순종해서 이룬 거예요.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습관이 있어요. 환경을 보는 습관, 고난의 크기를 보는 습관, 핑계와 변명을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면 어려워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봉사 동력 떨어져서 봉사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그런 생각이 많이 퍼져 있어요. 교회를 세우려던 충성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는 식어지고,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봉사할 때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열심을 낼 때다. 순종할 때가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가장 신나고 가장 좋고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거예요. 이렇게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완성이 된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것, 끝까지 감당하는 것. 예수 믿는 것도 끝까지, 교회 충성도 끝까지, 맡겨진 직분도 끝까지. 우리 김성희 권사님 지난주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주까지 성가대 하셨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다가 그만두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어려움 다 넘어서도록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믿음과 순종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등장한 거예요. 발이 옮겨지는 아주 역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옮겨지는 행동을 했는데 이 발이 물에 탁 잠가는 순간, 이 잠기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담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렁이는 우기에, 엄청난 물줄기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탁 잠그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그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는데 마치 제방처럼, 뚝처럼, 댐처럼 물이 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온전히 끊어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요단강은요 배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뭐 수영해서 건너간 것도 아니에요. 뭐 다리를 놓고 막 이래서 건너간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건너갔어요? 마른 땅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간 체험이 한 번도 있었죠.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봤을 때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더라. 두려운 거예요. 앞에 있는 요단강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절망과 좌절 속에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보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됩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애굽의 군대 보지 말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보지 말고, 우리 앞을 출렁이는 요단강 보지 말고, 현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시간에 이상희 위원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제가 고생 많죠.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강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출렁이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 고난,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많은 문제를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고, 시련은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고, 앞을 가로막는 출렁이는 요단강이 있는 것은 건너가라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라고. 그렇죠, 여러분. 건너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방법,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 건너갔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그치고, 그죠? 마른 땅이 되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동부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하고 뚫고 나가면 그 물이 그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축복의 땅,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